갈릴리 교회 부임해서 많은 예배도 인도하고 또 집회도 똑같이 또 금요일도 많이 해봤지만 올해 신년 새벽 총진군 기도회가 정말 은혜로운 게 구역마다 나와서 특송하고 또 찬양팀도 참 너무 주옥 같은 찬양으로 이 새벽에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게 제게도 이렇게 큰 감동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텐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은혜가 되실까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깨우기 힘든 새벽에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 좋은 것으로 새벽에 은혜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특별한 어떤 예수님 시스템, 프로그램, 어떤 조직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한 분 오셔서 말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이 제자들 몇 명 같이 하게 되고, 그때 온 천지 사방 사람들이 몰려왔고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흥은요 어떤 조직, 시스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가면 그 회사가 천국이 임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가면 그 학교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닮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팔복을 살펴보면서 이 팔복은 누구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하였죠? 바로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담는 것이 팔복의 사람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 8가지의 복은 단순히 우리가 받을 복이 아니라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시작을 여는 문과 같은 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애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애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랑 이어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게 첫 번째 문이라 그랬어요. 이 문을 열면 애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잘 아시는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유머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유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하면 복이 온다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렇죠? 요즘 그래서 웃음 치료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애통하면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올까요? 애통하면 복이 올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습니다. 애통해야 웃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애통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울부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울부짖는 것, 감정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심지어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애통하며 울부짖는 그런 의미가 이 펜데오라는 애통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그 찢겨진, 그 피 묻혀진 그 채색 옷 보면서 내 아들이 죽었도다, 내 아들이 죽었도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죠. 편애하는 것이 잘못이었는데
여튼 그렇게 제일 사랑하던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애통이에요. 또 한 가지, 하갈이 사라를 통해서 쫓겨났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이제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아들 자식 새끼 보니까 너무 가슴이 끊어질 것 같아. 자기는 죽어도 괜찮은데 자기 아들 이 광야에서 죽어서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애통이에요. 주님은 자녀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왜 아파하고 있고 왜 상처받았는지, 왜 고통하고 있는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결국 그 야곱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 하갈의 그 애통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주님은 오늘 눈물 짓고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돼, 태어날 때 울어야 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어야 돼, 또 한 가지가 뭐죠? 나라가 망했을 때 울어야 돼. 그래서 남자들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남자들, 거기다가 경상도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절대 눈물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꾹꾹 눌러요. 그러다 보니까요, 통계에 의하면 40대 50대 남자들이 그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울면 안 돼, 이걸 표출하면 안 돼 라고 그래서 꽁꽁 앓다가 이렇게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이가 40대 50대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꾹꾹 누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슬프면, 힘들면 그냥 주님 앞에 실컷 울고 주님 앞에 토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아들아, 내가 네 눈물 안다. 네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마 아버지로서, 장남으로서 콕콕 눌려왔던 거 괜찮아. 내 앞에서 울어도 돼. 내 앞에서 표현해도 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소망을 우리 주님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특별히 이 애통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참 많이 경험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했다? 통곡을 합니다. 통곡. 왜요? 자기는 그 전에 주여,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 듣자마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가슴이 미어지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예수 저작자 알면 내가 병신이다, 바보다, 내가 천치다, 자신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계속 뺨 맞고 막 고문당하다가 고문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본인도 지금 고문당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저기 뒤에서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쳐다보세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저놈이 결국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친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는 생각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저놈이 나를 배신해? 너 두고 보자, 그런 눈빛이었으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며 그냥 도망갔겠죠. 근데 그 눈빛은 베드로를 향한 저주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증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눈빛이었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말했잖아. 너 부인할 걸 내가 미리 말했잖아.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아. 너 얼마나 힘들어서 나를 부인하는 거 다 안다. 바로 그 눈빛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자르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나를 부인할 거야. 그거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기도했어. 너 나중에 나를 부인했지만 그래도 돌이킨 후에 다시 나의 형제들을 굳게 해줘야 돼 라고 예수님이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너 나 부인할 거야. 너 가만 안 둬. 한 번만 더 부인하면 가만 안 둬. 그게 아니라 너 부인할 거야. 괜찮아. 그래도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부인해도 꼭 이 말 기억해야 돼. 다시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해야 된다. 이미 예수님이 다 말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섭섭하죠. 나를 모릅니까 주님? 나 수제자 베드로예요. 나 그물 배 다 버리고 따라온 베드로. 그런 나한테 막 내가 주님 모른다고 한다고요? 섭섭함, 서운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부인한 이 상황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네가 날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이 주님의 얼마나 크신 배려였었고 사랑이었음을 지금 베드로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한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안다라는 그 용서의 눈빛을 비춰주셨어요. 베드로는 그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따라다녔지만, 물론 3년여 따라다녔지만, 따라다니는 동안 많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1대1로 자기를 향해서 진짜 그 베드로의 깊은 마음까지 다 이해하시는 그 눈빛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당신을 저주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도 그 사랑을 변치 않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놈이야? 내가 왜 그렇게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배신했을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나를 향한 깊은 배려와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애통해하며 통곡하는 겁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신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에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통곡이지요. 네. 바로 이때부터 베드로는 진정한 팔복, 두 번째 애통의 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제 그 주님의 사랑에, 그 크신 사랑에 못 이겨 통곡할 정도로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모진 고통 당하시며 지금도 왜 나 같은 건 이렇게 구제불능인 또 죄짓는 나를 위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여러분 언제 그렇게 그 사랑 앞에 애통해하며 통곡해 보셨습니까? 혹시 요즘에 인생이 너무 힘드셔서 정말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 마음까지도 이미 다 아셨어요. 오래전부터 아셨어요. 그 아들아 안다, 내 딸아 내가 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 자녀들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여러분이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거룩한 이 팔복의 애통으로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사랑의 애통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 죄에 대해서 애통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 때문에 곤고하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꼽으라면 사도 바울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서 예수만 나타나기를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겉으로 죄는 안 지을지라도 속으로 생각적으로는 죄를 지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도 곤고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그렇게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그걸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노라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사도 바울은 아주 작은 것 때문에도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니,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어떤 통곡이 있고 어떤 탄식함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내 죄로 인한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와 간음했던 다윗 왕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 부하의 아내건 어떤 여자건 마음껏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양을 빼앗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그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죄와 싸웁니다. 또 죄를 저지르면 애통해하는 것, 그게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어요. 곧 이 예루살렘이 지금도 죄악의 소굴인데 결국 로마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이 유대인들이 망하게 될 것, 죽임당하게 될 것, 완전히 나라가 산산조각 나고 성전이 파괴될 걸 미리 보시고 있으면 우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또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자기만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애통해 본 사람은요, 자녀를 위해서도 울 수 있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울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애통해 본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를 붙들고 애통해 줄 수 있는 사람, 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애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 위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뜻이 합성된 겁니다. 이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곁으로, 옆으로, 그리고 부른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데 내 곁으로 불러서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즉 정말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혹은 내 자녀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이유든 애통하는 사람을 내 곁에 불러서 내 옆에 두고 그와 함께하여 위로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라 눈물을 먹고 우리의 신앙은 커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뭐 다른 것, 세상 좋은 것 주는 것 때문에 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눈물을 먹고 우리의 애통의 눈물을 먹고 자녀들이 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부흥한 것, 눈물의 기도에 애통이 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눈물을 주여 하고 자신의 그 십자가 사랑, 자기에게 베푸는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럼에도 여전히 죄짓는 자신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라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애통의 눈물을 흘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야 할 때 이사야 38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눈에서 우리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내 옆에 딱 불러주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기쁨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애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물로, 감사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표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